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냥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사람이신이라는 이야기를 꼭 쓰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굳이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진리는 어떻게 그러면 연결되는 것일까?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어야지만이 되었던 일들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계속적인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어야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살펴보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기에 아주 큰 명제가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점검하여 그 누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혹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붙들어 놓고 권면하고 성경을 기록된 것을 찾아주어서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든 주제를 드렸나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리라 믿고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인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인간이셔야지 됐습니다. 완전한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화목제물로서의 인간도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으로서 그는 인간이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어야지만이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거죠. In Christ,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 주와 함께, 그와 함께, 그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지만이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가 겪는 그 동일한 그런 어려움들, 힘듦, 고통, 이런 것들을 함께 겪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지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뭐 그런 걸 새삼스럽게 얘기합니까? 네, 새삼스럽지만 완전한 인간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해진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6절, 7절에는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8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탄생과 또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피와 물이 나올 리가 없었던 것이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누군가는 그거는 그냥 기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역사적으로 이를 부정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런 부정하려는 시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그냥 환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성육신과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의 삶의 의미가 없고 또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된다?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은 필요 없고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내 모든 문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셔서 인간의 그 연약한 한계들을 또한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본문은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졌다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동안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10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의 고통과 함께 예수님도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응애 안 하고 배고파 밥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밥을 주시오, 추우니 옷을 좀 입혀 주시오, 내가 먹을 거 이렇게 좀 큰 걸 쌌으니 치워 주십시오, 이런 것을 그냥 얘기를 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만 얘기했다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 땅에서 자라나는 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쇠퇴된 것은 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말씀에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을까요? 저 혼자 읽으니까 쓸쓸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려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는 천사가 와서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신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24절 25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임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신하였고 그 임신하여 낳은 아들을 예수라 부르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치기도 하셨고 굶주리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예수님은 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곤의 정도는 여기에 본문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대로 앉았다, 그냥 뭐 살포시 앉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 앉았다, 힘껏 그 자리에 앉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 우물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털썩 앉는 그런 느낌과 같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줄이기도 하셨고 목이 마르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굶주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놀라기도 하셨고 또 기뻐하셨으며 분노하시기도 하고 비통에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들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었던 사건에 집중하기도 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탄식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5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부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33절에 기록된 비통이 여기다 이 단어는 에네브리 메사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노와 화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에타락센 헤아우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괴로워하였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죄의 짐을 지고 짊어가는 짐을 지고 제가 혀가 짧아서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 죄의 죽음의 그 고통 아래에 있는 인간을 향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런 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받았느냐? 아니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감탄하지만 그가 막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다 라고 얘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니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집 아들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은 또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형제들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과 동일한 또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었을까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그런 시험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남자됨으로 인하여 당하는 성적인 유혹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예수님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인간됨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인간됨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크게 고통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기록이죠. 38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4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죠. 여기 기록되어 있던 심히 놀라시며 라는 단어는 액탄베이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떨리는 두려움과 혼비백산하는 그런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치 그 놀라움으로 인하여 마비되어 있는, 그 놀라움에 경악하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슬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 아데모네인이라는 이 단어는 혼란하고 불안하고 절반은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태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비탄함과 수치 혹은 실망 등을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고민하다라는, 고민하여라고 이야기하는 페릴리포스라는 이 단어는 깊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아주 깊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받으시는 고통, 이 죄의 짐으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통,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혼미백산한 사람처럼, 무엇인가에 충격을 받아서 경악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그 처참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완고한 죄인으로서의 그 고통, 루터는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통과 번민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싹신 죽음을 맞이해야지 되는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 아시나요? 자녀들을 2년 또는 1년 8개월 동안 군대를 보내시고 아파하시는 부모의 마음은 아시죠? 여러분, 잠깐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아파하는 것,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거죠. 아니, 예수님만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 하면 굉장히 따뜻한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분은 정말 사랑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하면 그분은 엄유하시며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좀 더 가깝고 친절한 분 같고 하나님은 좀 먼 분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누가 더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슬픔과 동일한 슬픔을 하나님도 당하셨습니다.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 앞에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랑은 그가 두려움 없이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위해 두려워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사랑으로 저주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십자가의 고통은 별것 아닐 거 아니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고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한 사람이 혹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실제적 가연설 신봉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아프지 않으셨을 거다.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야기하는 거죠.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적인 격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가 사람 되셨음을 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 그 자체를 말로 다할 수 없는 자기 비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우리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겪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자 한다면 그분이 인간이라는 사실,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생애를 묵상해야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에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십자가를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담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해야 될 일반적인 연약함 가운데 계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매맞음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과 유혹을 당하고 십자가의 모든 인간의 고통을 뛰어넘는 가장 극심한 극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며 또 우리의 본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서를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유사한 일을 겪었음을 알기에 그것을 찾아보며 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며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함과 고난과 멸시와 배신과 조롱과 유혹 속에서 그 심령의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을 겪으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에 따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셔서 더 나아가 부활에 이르며 이제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되고 좀 더 부요하고 좀 더 건강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긍휼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을 살펴보기에 다시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인간으로서 또 나사렛 예수를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행동, 그분의 습관, 그분의 말씀, 그분의 희노애락을 다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생생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생한 그런 삶의 모습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집중하여 읽지 마시고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심을 알았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하늘을 소망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코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